옛날 옛적 충주 땅에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고을이 있었다. 그 고을 사람들은 자연신을 섬기며 1년 내내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했다. 특히 이 고을의 중심에는 세상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바위산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시되었으며, 이 바위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바위 여신 설승화의 전설이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옛날 이 고을에는 설승화라는 여신이 살고 있었다. 설승화는 대단히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봄이면 붓들 사이로 내려와 산천을 두루 살피며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녀가 내려오는 날이면 온 사냐가 그녀의 기운으로 밝게 빛났고 자연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이 고을에 갈등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마을 위쪽에 살던 낯선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다투며 지역 2000년 자원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했다. 그들은 설승화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여신의 산에 올라가 돌을 캐내려고 했다. 농사일을 방해받고 삶의 터전이 위협받은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다. 마을의 장로들은 모여 의논한 끝에 여신 설승화에게 직접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들은 오랜 전통에 따라 제단을 꾸미고 정성어린 마음을 담아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밤낮으로 기도한 끝에 설승화 여신이 나타났다. 설승화는 하늘에서 빛과 함께 내려왔고 외지인들이 그녀의 존재를 확인하러 몰려왔다. 설승화는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자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하게 울려 퍼졌고 곧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비바람이 몰아쳤다. 외지인들은 겁에 질려 산을 떠났고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 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더욱 신중하게 자연을 존중하며 설승화 여신께 감사를 드렸다.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풍년이 지속됐다. 여기서 생겨난 전설은 대대손손 전해져 충주의 민속신앙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설승화 여신은 여전히 그 바위산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녀의 기운이 마을을 보호한다고 믿고 있다. 바위산 근처로 산책길을 나서면 때때로 산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곤 한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은 후 설승화 여신께 조용한 인사를 올린다. 오늘날까지도 이 고을을 찾은 이들이나 마을 주민들은 항상 여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간직하고 산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들이 눌린 듯한 아름다운 지역 횡성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갔고 그들은 오랜 세월 자연과 그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곳에는 특별한 민속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영신에 대한 믿음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횡성의 널찍한 강 하류 깊은 곳에는 신비로운 용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 용은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힘을 지녔다고 했다. 마을에는 한 소박한 농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그는 평범하지만 성실히 한 해 한 해 땅을 일궜다. 하지만 계속된 가뭄으로 마을 전체가 시름에 잠기게 되었다. 모든 농작물이 시들고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민수는 무럭무럭 자라야 할 논밭이 바싹 마르는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어느 날 나이든 할머니가 민수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마을의 이야기를 통해 용신에 대해 알고 있었고 민수에게 말했다. 용신에게 기도를 드리면 때로는 그의 자비로운 비를 받을 수 있단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이만이 만날 수 있지. 내 마음이 진실로 땅을 위해 기도할 준비가 되었다면 용신의 강으로 가보거라.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이른 아침 최선을 다해 몸을 단장하고 길을 나섰다. 높은 산과 울창한 숲을 지나며 그는 용신이 거주한다는 강 하류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일렁이는 물결은 신비로운 빛을 반사하며 그의 마음을 더욱 책임지고 있었다. 민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두 손을 모아 진심으로 기원했다. 강력하신 용신이시여, 우리의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풍요의 신이라면 우리를 구해주소.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는 듯 보였다. 실망에 찬 민수는 돌아가려 했으나 그때 물결이 천천히 일어났다. 강 가운데로부터 은빛의 아름다운 용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민수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광경의 말을 잃고 서 있었다. 용신은 민수의 정직한 마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여준 진심과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 내가 비를 내려주리라. 그것은 겨우 몇 시간 후 폭우가 되어 횡성 전역에 쏟아졌다. 시든 나무와 이제 막 진녹색을 띠기 시작한 논밭은 다시 되살아났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하며 용신의 은혜를 찬양했으며 민수에게 감사했다. 그는 마을을 위한 자신의 작은 노력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고 내심 뿌듯해했다. 그때부터 민수는 이웃을 위해 더 많이 일하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번영을 쌓아갔다. 용신에 대한 이야기와 민수의 여정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횡성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은기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부가 마음의 힘을 통해 마을의 존망을 바꿀 수도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리고 이후로도 횡성은 자연을 존중하고 감사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의정부 지역에는 사람들이 산신령이라 부르는 강력한 영혼이 산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 영혼은 백운산의 깊은 숲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깊이 경외하고 숭배했다.
매년 첫 번째 보름달에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며 산신령에게 제사를 올렸다. 전설에 따르면 산신령은 백운산이 자연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사람이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감시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자연의 질서를 지키는 동안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어느 해 근처 마을에서 온 탐욕스러운 상인이 의정부를 찾아왔다. 그는 백운산에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이용해 큰돈을 벌고자 했다. 상인은 숲을 벌목하고 금속을 캐며 자연을 약탈하려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의정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만약 상인이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다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마을 촌장은 즉시 사람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촌장은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 상인의 계획을 멈춰달라고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가장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머리 숙여 산신령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제사 다음날 상인은 작업을 시작하려 산에 올라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장비가 고장나고 작업 지연이 반복되었다. 게다가 숲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이상한 기운이 스며드는 가운데 상인은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윽고 상인은 백운산에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산신령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강력했다. 이곳은 오래도록 자연의 방식대로 존재해왔다. 너희 욕심이 이곳에 해를 끼치려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 없다. 고 산신령이 말했다. 꿈에서 깨어난 상인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의정부의 자연을 온전하게 보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상인은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였고 이는 의정부의 경제에도 이로움을 안겨주었다. 산신령의 존재를 체험한 후 의정부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그들은 해마다 빠짐없이 산신령에게 제사를 올리며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로도 의정부는 산신령의 보호 속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마을로 남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마을 어르신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으며 의정부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완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의 이름은 김영호였습니다. 김영호는 하루하루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가족을 부양하였습니다. 완도의 바다는 때때로 거칠어지고 험난했지만 그는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믿고 늘 바다를 경외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김영호는 파도가 유난히 잔잔한 날을 맞아 평소보다 먼 곳까지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는 풍부한 어장을 찾아 기뻐하며 고기를 낚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낚시를 하던 중 김영호는 그물에 걸린 무엇인가 무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물이 올라오자 김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물 속에는 희귀한 청동, 거북이 형상을 한 물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김영호는 이 기묘한 물체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바다의 영물을 담고 있는 중요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간 완도의 전설과 신화를 들은 김영호는 용왕의 신물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그물에서 물체를 풀어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김영호는 이 신비한 발견을 마을 노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이 물건을 보자마자 그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용왕의 거북이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거북이는 용왕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도록 내린 신령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김영호에게 이 귀한 거북이를 바다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바르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일 욕심을 부리고 물건을 자신이 지키려 한다면 바다에 노여움을 사서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호는 그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거북이를 들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바닷가의 바위 위에 거북이를 놓고 두 손호를 모아 기도를 했습니다. 용왕님, 이 바다는 제 삶의 터전입니다. 이 바다가 늘 평화롭기를, 사람들이 무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웬일인지 바다에서 잔잔한 파도가 일어나며 마치 용왕이 그의 기도를 들었다는 듯 바위에 놓인 거북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김영호는 거북이가 느리게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완도의 바다는 특별히 잔잔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김영호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고 그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를 대대손손 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왕님과 어부의 지혜라는 이야기는 완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